특별한 한 예식을 또 가져야 합니다. 심규현 이지혜 자매의 둘째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심정원 귀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헌화를 잠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정확한 명칭이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는 교단이 아닙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아이가 나중에 바르게 자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유아 세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크겠습니다. 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나한테 줄 수는 없겠지. 아니요. 자고 있어서. 제 심장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교회에 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어린 생명 우리 심정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모와 또 그 누나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소망교회가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시대를 거쳐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깊이 깨달아 이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한 생명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박수는 사람을 위한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한 생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깊은 자리로 또 우리 이 신앙의 자리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어머니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소리 십자가 그 사랑이 아멘. 딩동댕동. 뭐 노래 잘 불렀다고 합격 그 실로폰 벨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띵동 이라고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 너무 그 문자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는 그 문자 메시지 하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셀트론 23%, 메디케어 46%, 2020년에도 부자 되세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그 문자 온 걸 보았더니 주식 투자하라고, 코인 투자하라고 그렇게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뭔가 밑에 보게 되면 연결된 그 웹사이트로 연결된 그런 주소들이 늘 오게 됩니다. 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문자가 띠롱 하고 오게 되었을 때 내가 인식을 하든 들었든 눈으로 보든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 거 이거는 쓸데없는 정보야 하고 내다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보가 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또 다음 들어갑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그 사이트를 통하여서 오늘날 자본주의 안에서의 투자의 형식으로 내 재산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는데 일단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절제 나아가 내가 거기에 너무 집중할 것 같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풍과 같이 젊은 세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나 하나님의 종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치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편리한 메신저로 인하여서 진리의 메시지가 뒤바뀐 형국이 될 수 있어요. 즉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데 편리한 도구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살펴야 하며, 즉 저의 표현으로는 정보력은 너무 많아요. 커졌어요. 근데 사고력이 너무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영적인 감수성도 그 편리함에 조금씩 무디어져 가며 우리 안에 무분별한 세속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폭력적인 영상, 성적인 영상이 아무렇게나 여과 없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눈을 지켜야 합니다. 내 귀를 지켜야 합니다. 내 관심이 지금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점검해야 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함이 주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도 이 문화에 젖어 살아갈 때에 그 익숙한 문화가 내게 영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과 내용보다 주장과 상황이 우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천국의 놀라운 비밀, 비유로 주어진 말씀, 우리 제일 처음 진리의 주내용이었던 천국 또는 영생에 관하여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제일 처음에 늘 들었던 설교 중 본문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였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동일한 용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발견하였다. 그리고 난 연후 두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가 진리를 발견하였습니까? 그 진리, 발견된 진리, 제일 처음에 우리 신앙, 우리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놀라운 가치가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지고지순하였던 순전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진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대이방인을 향한 제일 처음의 설교의 결론의 내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넉절에 딱 담겨있는 내용, 38절과 39절의 내용이 앞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발견하고 사느니라. 그리고 38절 하나님의 말씀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은 이것, 발견되어져야 하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명확히 하고 난 뒤에 39절에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소유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 그리고 40절, 41절로 적용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희미하여져 버린 그 무언가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다시 한 번 더 쭉 뽑아 올려서 원래 진리 속에 담겨져 있던 내용,
우리가 또다시 그 진리를 담지하여서 받았던 체험적인 신앙, 나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승리의 삶의 세 가지 키워드를 쭉 뽑아 올려서 세상 속에 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에 보게 되면은 밑줄을 한번 쭉쭉 그어 보셔요. 제가 항상 어떤 주장을 먼저 하고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제 설계의 방법,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익숙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먼저 보도록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 관념이 먼저가 되어지게 되면 항상 말씀에서 왜곡되어진 신앙이 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먼저 보려고 노력들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며 라고 하는 어구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며 39절에서는요. 너희가 라는 관련 구절과 함께 중간에 내용을 놔두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까지 갈게요. 얻는 이것이라가 위에 같이 대비하면서 함께 대꾸로 살피는 것이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바른 대비의 방법인데 일단 좀 더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39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38절, 39절 이렇게 어구를 분석하지 않냐면은 죄사함 이야기하고 있구나. 의롭다 함 이야기하고 있구나.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38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 것은 전하는 이것이에요. 즉 여기에서 전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냥 말을 전했다, 말하였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어떠한 무언가를 강력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다라는 말씀이 헬라어의 원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을 전했어요, 말을 했어요가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에 의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하 했을 때에 죄사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죄사함이 있어, 십자가가 있어, 이런 가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3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제일 처음에 1차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제일 처음에 주는 진정한 교훈이 얼마 전에 저기 갈릴리에 나사렛 괴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그리고 그 살아나신 분이 구약 성경을 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뚝쭉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아이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선포된 이 복음을 그것을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강의하여 드린 바지 앞선 강의 결론을 가기 위해서 갔던 32절로부터 37절에 이미 강의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경험한 참신이신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묵상하여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차마 말 못하는 지금의 내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육신 후 30년간의 삶, 그리고 수세 사건. 다시 한번 수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성을 가지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나이다라는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나는 나이다라는 시인적인 자기 선언이 선포되어지는 그 수세 사건을 통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3년의 사역.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디다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모형 삼아 초대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신 말씀 사역들을 깊이 살펴서 오늘 나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그 사랑을 성결이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에 근거한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어떠한 악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한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제일 처음에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가 끊임없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의 승리의 삶. 그냥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셨던 이 귀한 복음. 자, 그 복음이 38절에 어떻게 되어졌더라고요? 선포되어졌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고 사여진 그 진리들이 오늘 성령에 의하여서 새롭게 깨달음으로 변화되어 내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제일 처음 사랑, 우리가 그토록 잘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 뚜렷하게 경험한 그 놀라운 진리를 여기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닫다라는 의미는 지금 어제 내가 알고 있었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정확하게 주어지는 진리로서 지금도 나에게 바르게 명확하게 인식되어지는 진리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이 온전히 비치는 그 순전한 역사 가운데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의 이 말씀의 선포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전날에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원문에는 죄 사함이라고 했는데 죄들의 용서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들이 구분되어진 죄들이라는 복수형 형태의 죄들이 용서되어지는 그 중생의 놀라운 은혜를 위한 제일 처음에 복음의 제일 첫 선포가 바로 떨어졌으며 선포되어졌으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39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으로 어쩌면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어렵습니다. 설교는 나에게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개인 비활적으로 우리 함께 신앙의 상담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적인 삶이 있어요. 여기서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목양되어져야 할 성도의 삶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침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양을 받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와 또다시 그 선포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회 상담, 나아가 가르침을 경험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성도의 걸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체험적인 신앙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의 제일 처음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이 진리의 역사까지 포함된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 어렵습니다. 나아가 율법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완전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앞서 발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단순한 진리로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 이후에 바로 가르침과 상담, 각종 교제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처음 시작 원인론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태초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 복음에 의하여서 변화된 내가 태초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보화를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라면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다른 예로 앞서도 밭을 샀다라는 의미는 밭을 사서 내 것이 됐다는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소유한 것에 만족하여서 이제는 이건 내 것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앞서도 말씀드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 내 육신에 의한 따스함, 육신의 평안함들로 대치하며 하나님 믿으니 이토록 편안하구나.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영적인 보화를 캐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내게 소유된 그 체험의 은혜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침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보화를 직접 캐내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 모두에게 가득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보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밭산내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산을 산내로 끝나는 경험보다도 더 놀라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천상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이 진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세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으로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짧게 설교에서는 선포의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다시 3월 달에 있을 우리 소망교회의 체계적인 우리 AFC 일꾼학교라든지 가르침 앞에 나아오십시오.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보석이, 그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다시 그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래전에 사서 내버려 두었던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이제 우리 캐내십시다. 캐내십시다. 그 캐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진리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얻었던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으로서는 우리 잘 알고 있듯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성경으로서는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이라는 교리적 용어가 파생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말하면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생, 구원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칭의 그런 얘기는요. 저기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교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다시 그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여서 또다시 우리 신앙이 말하였던 그 용어와 또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그 보화들을 끄집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딱 끝나면 가장 좋죠. 죄 사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가 그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게 되었다. 내가 받게 되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아요.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바로 40절로부터 41절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힘이 하여진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만약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무한 긍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제가 우리 오순절주의에 입각한 은사주의와는 다릅니다. 은사 중심의 현상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개혁주의 안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하나의 용어, 사상, 용어라면 굉장히 힘들죠. 기독교 희락주의가 대세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땅의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은 땅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날 다시 한번 기복신앙이 왜곡되어지게 되면서 개혁주의 안에서의 우리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도 오늘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태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 시각 안에서 바라보지를 못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지만 그 말씀의 근거에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것들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땅의 것들로 초점을 맞추어서 주신 것들 풍족하게 누리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또 만드는 것이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너무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주님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지금은 내 이 가난함, 내 힘든 삶,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 오직 위의 것들만 사모하며 내가 살아가야 돼 하던 그 마음에서 오늘날 너무나 풍족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내 배가 따스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난함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그 아픔 속에 다시 한번 더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주신 것들로 만족하도록, 주신 물질 그리고 주신 내 모든 것들에 만족하도록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계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영으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을 가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 땅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외침이 울리워지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잠시 스치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만족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소유와 경험 그리고 내 것을 움켜잡고 내려놓지 아니하려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앞에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제일 처음의 신앙이 새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듯 38절로 39절에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서신서 곳곳에 살펴보게 되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다시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분투를 위하여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의 경계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울려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앞서 구약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41절의 말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 지금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에 경계를 삼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경계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 것이며 또다시 이 진리가 들리워질 때 이것을 진리가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말 것이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십시오. 죄범하지 마십시오. 너무 싫어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경계가 이 사랑의 권면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들리워지기를 원하며 그 권면과 경계 앞에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근심하게 하는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까? 근심하게 하는 세속적인 내 안에 숨은 욕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이아몬드 광산 예전에 샀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져서 일그러지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또다시 그 깊은 은혜의 제일 처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며 앞서 말씀드렸던
모두에게 예비된 은혜,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 기도의 깊은 시간에서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